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어제 본문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과 더불어 이제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로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그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진짜로 잘못 착각한 거죠. 이제 혼란스럽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혼란에 빠진 제자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어렵다 이 말은 참 어렵다. 이 말은 스클레로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듣기 거북하다. 언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듣기 거북한 말 하지 말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그거 좀 듣기 거북하지 말하지 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참 듣기 거북한 말이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듣기 거북한 말이죠. 이해를 못하냐면 그거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영적 통찰을 요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듣기가 거북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마음에 걸린다면 장차 하늘에 올라갈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앞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고개를 까우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났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건 이런 개념적으로 볼 때는 진짜 제자가 아니고 그냥 앞서서 좀 적극적으로 따르던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앞을 다투고 떠난 거예요. 그냥 나는 못 이겠다. 좀 전만 해도 굉장히 막 날고 뛰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간데 쫓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리들 중에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제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한 몇백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따르는 사람. 요즘도 그래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추종할 때 막 앞장서 가지고 평생 죽을 것 같이 그 사람을 쫓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쭈르륵 빠져나가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소리가 자기들 따르는 것들 믿을 것 하나도 없다 그래요. 민중을 믿고 따르는 거 속지 말아야 돼요. 요즘 어떤 정치인은 막 큰 홀에 모아가지고 콘서트 홀 하니까 막 이름 부르면서 난리치면서 누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꼭 자기가 연예인 된 것처럼 스타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거 순식간이에요. 정치인들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막 그러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을 꼭 정치 지도자들처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들처럼 얘기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참 나는 모르겠다. 나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떠나갔어요. 12명 남았어요. 제자들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나 12제자 중에도 12명 전부가 다 끝까지 쫓아올 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을 넘겨줄 배신자가 될 것이다. 누굴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무는 자,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멈춥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사랑으로 주님 곁에 머뭅니까?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 여기까지야. 더 이상 몰라. 야, 모르는 건 안 따라갈래. 이렇게 할 거예요. 아직 이해도 안 되지만 사랑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신비는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를 하고 그리고 난색을 표면하면서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과 동행을 언약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음이 흔들릴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이 그것이 사랑의 방향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로 그것을 채워야 되냐면 주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에다가 마음을 두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사랑 안에서 다 그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알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생텍쥐 베리의 말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랑이어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이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랑이 야 동행한다는 말이 철학자 생텍쥐 베리가 문학가 생텍쥐 베리가 한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랑이어야 동행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서로가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이렇게 갈라서더라고요. 요즘에 연애 프로가 있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이가 30대 40대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서로 이렇게 몇 명이 짝을 져가지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간혹가다 저 봐요. 그걸 보면은 대부분 그 대화 과정을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결이 같다는 거예요. 결 바라보는 방향이나 가정적 생각이나 이런 배경이나 더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어느 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주 그냥 이게 방향이 딱 틀리면은 인생 살아가는 방향이 틀리면은 같이 있지를 못해요. 요 주변에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방향도 틀리면은 사람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그냥 그러면 사람이 갈려요. 예. 부부들도 좀 오랫동안 10년, 20년 살다가도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그것이 봉합이 돼요. 방향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게 예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간이라도 10년, 20년 살다가 도대체 바라보는 방향과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면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서 그냥 아기 낳고 살다가 사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은 같이 대화도 안 되고 방향도 틀리고 전혀 다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선교도 많이 하시는데 그까지 사모님과는 엇박자예요. 엇박자.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이 가는 방향을 역사적으로 반대로 가는 사모님이에요. 결국은 같이 못 살더라고요. 그냥 아이들 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조용히 요즘 말하면 조론해서 따로 살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주의 일이 감당이 되니까 방해라도 안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랑이어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여기 떠나는 무리와 머무는 제자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그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혹시나 아직까지는 얘들이 이해가 될 리가 없어 아직.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 현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도 아직도 없잖아요. 솔직히 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정말 다 알고 예수님 따른 거라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 사랑하기만 해도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모르면 열심히 교회만 나와서 아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이 좋아. 난 끝까지 주님 따를래 하는 요 마음만 가진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이제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 도대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 그러니까 아유 난 교회 말씀이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건 이해해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가 내 임의로 이해가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해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해해야겠다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신앙이 내가 이해해서 다 깨달았다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가짜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달지 못했다 하는 게 깨닫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의 말씀이 됐어요. 주님은 인간의 한계와 하늘의 질서가 만나는 경계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깨우는 창조의 숨결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신앙생활을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의 말씀을 땅의 언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이 걸림이 돼요. 내 안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내 임의로 내 본의로 뭔가를 깨닫고 알아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말씀은 걸림이 돼서 영적인 이해가 찾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해가 안 와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걸림이 돼, 걸림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떠나는 무리들, 떠나는 대중들이 나오죠. 대중들은 자리를 떠났어요. 알게 모르게 한둘 두 명씩. 그들은 은혜의 선물을 즐거워했지만 은혜의 주인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선물은 즐거워했어요. 그게 뭐예요? 표징, 고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원을 먹이기가 아니라 막 보통 잔치가 아니야. 막 큰 이슈가 일어나서 난리 버거제 난 거예요. 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경제, 육밖에 없으니까
막 난리 이제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됐다.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걸 다 해결해 주니 할렐루야. 이제는 그 이유 막 은혜의 선물은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은혜의 주인을 감당 못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죽는다. 아니 이런 거 나는 이거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건 세상 거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내 몸과 내 살을 주려고 왔다. 이상한 말이에요. 너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전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틀린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감당 못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힘든 거예요. 예수님 감당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제대로 알면 감당 못해요, 예수님을. 감당 못하는 걸 알 때 주님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또 착각해가고 베드로처럼 뭐 그냥 허튼 맹세나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예. 사랑의 깊이, 사랑이 이해보다 더 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함으로 믿지 말고 사랑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 물음은 비난이 아니라 또 다른 초대였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도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를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이런 사랑으로 시작되는 게 믿음이지.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전도사 때 그냥 이게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지고 그냥 뭐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여기 가서 전도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 부르셨나, 내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냥 중단하고 그냥 세상에서 돈이나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 길이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달아서 뭐가 눈이 확 띄어져서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뭐 다른 거는 기도 안 하고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막 그냥 수도꼭지에 물이 틀어진 것처럼 막 그냥 마음 안에서 그냥 막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뭘 수학 문제를 풀듯이 진리를 깨달아서 아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이고 그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때는 뭐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더 귀히 여겼어요. 지금도 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성경을 뭘 많이 알고 모르고 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뭔가 큰 믿음이 오고 안 오고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남은 제자들이 주님을 안 떠난 것은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다른 놈들 다 떠나간 것처럼 이들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떠나느냐 그럴 때 이들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랑 같이 있어주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남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떠나는 자도 있고 남은 자가 있었어요. 물론 동기는 다양해요. 마음에 배신의 싹이 자라는지도 모른 채 아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성찰과 통찰이 온전하지 못해도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주님께 드려지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안 떠납니다. 주님 하고 베드로는 따라요. 그나마 베드로는 정말 그래도 뒤로 물러서고 갈 만한 그런 생각보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컸던 것만큼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거라도 원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보다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일을 맡겨서 일을 하도록 주님이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빠른 사람들은 주님을 어느 순간에 다 떠나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고스란히 주님께 드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중에 그래도 나를 팔자가 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조명이 비치는 만큼 깨닫는 것이니까 현재 고백이 최선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고백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현재의 신앙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현재의 신앙에 늘 충실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동행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 생데쥐베리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찾아올 때 사랑으로 부르시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니라는 질문이 찾아올 때 사랑으로 부르시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순간이 왔을 때야 완전히 이해가 되지. 지금 제자들의 형태는 앞으로 이해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 이해됐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생이 끝나는 까지 가는 과정에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그 사랑에 연이 되어서 끝까지 따르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와 합의를 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영적 충만한 그 현실이 내게 찾아오는 그때에 되어서야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름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주신 것도 주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그 나중에 소급해서 그거를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뭘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직까지 가물가물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은 그것도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을 보셔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막 도망하고 배반을 했지만 다시 주님이 잡아 끌어서 당신의 큰 일꾼으로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처럼 일하잖아요. 그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니까 목회를 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그냥 알았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툭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요. 나이가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남고 나이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뭐 열심히 뭐 청년회장도 하고 뭐 남전도의 부장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도 어느 날 순간에 뭔가 실망하고 난 뒤에 자기의 생각이 안 맞다 그러면은 그냥 떠나서 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여기서 나오는 떠나는 무리들이에요. 오늘날 끝까지 주님 사랑해서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아까 전에 우리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가, 선택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막 시험 들게 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 떠나게 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여기 옆에 큰 은성교회 빌딩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집을 맡기고 담보 대출해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거 돼서 다 또 뿔뿔이 떨어져서, 그 중에 내가 얘기 듣기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좀 태반이에요. 그냥. 교회라면 내가 30년 20년 신앙생활했는데 그 목사 따라가고 그냥 재산 다 바쳤는데 그냥 그거 다 그냥 교회다 바친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교회는 안 지어지고 그냥 사라지고 교회는 싹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낙심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가 그냥 야, 우리는 절대 교회 다니지 말자 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누구 수법인지 아세요? 사단. 근데 그 사단의 수법에 넘어가서 그냥 교회 떠나서 죽는 날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택하시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많은 재산을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는 진짜 다시 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서 믿음 생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내 평생 살면서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조차 따르는 그 며느리 룻처럼, 며느리 룻처럼 나오미를 따르는 룻처럼 따른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복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장담하지 마셔야 돼요. 내 죽는 날까지 나 끝까지 주님 곁에 있다가 주님 곁에서 내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뜨겁게 너희가 떠나 있으나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이해로 붙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머무는 것이다. 아주 진짜 멋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말씀은 이해로 붙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머무는 것이다. 시작. 말씀은 이해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머무는 것이다. 아멘. 예. 이해로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다 떠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 이해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사랑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해로 붙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생각에 충돌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다 떠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현재적 고백이 최선의 고백이고 우리의 현재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백이 최선의 고백으로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참된 고백이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올려드려야 할 주님 앞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머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